말씀을 가지고 부모를 기쁘게 여드리자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어느 날 아들이 엄마에게 질문했습니다. 엄마, 아기는 어디서 와?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새가 갖다 준단다. 그래, 엄마, 나쁜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도둑질 못하게 막아주는 건 누구야? 그야 경찰이지. 엄마, 우리 집에 불이 나면 누가 와서 불 꺼져? 소방대원 아저씨들이지. 엄마, 우리 먹는 건 어디서 오는 거야? 농사 짓는 농부들이 다 해서 보내는 거야. 엄마, 왜? 아빠는 뭐 때문에 있는 거야? 이게 다 아빠가 알린다. 아빠가 안 하는 것 같다 이 말이죠, 그죠? 엄마가 좀 처음에 말을 잘못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뭐 아빠가 하는 일이 없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인데 뭐 그런 말이 아니고, 가정을 위해서 부모님 정말 아무 하는 일이 없을까? 그럼 그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 그 말이죠, 그죠? 북한에서 탈북을 해서 남한에 와가지고 대학 공부를 하고 또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고, 특별히 또 탈북해서 남한에 와서 사는 분들의 자녀들, 이 아이들이 또 갈등이 많대요. 실제적으로는 뭐 우리 자녀들도 서로 갈등이 많은데 안 그렇겠어요? 그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는 김주찬이라는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이분이 북한에 있을 때 어린 시절에 나이가 한 10살 정도, 동생은 한 7에서 8 정도, 그렇게 여동생인데, 아버지가 밖에 이렇게 나가서 뭐 돈을 좀 벌고 이렇게 하셨는데 뭐 중국 왔다 갔다 하더니 어느 날 안 오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안 온다는 것은 돌아가셨다는 뜻이래요. 그리고 이제 가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엄마가 또 중국에 돈 벌러 간다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남편만 남은 거예요. 그 주변에 친척들이 있긴 한데 다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떻게 이제 구걸 해서 그렇게 뭐 배부르게 못 먹죠. 뭐 별걸 다 먹어가면서 그래 살았는데, 이 주찬이 생각에 어린 나이에 동생까지 자기가 돌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너무 됐대요. 근데 동생은 이 세상에 오빠 하나밖에 없잖아요. 가족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항상 오빠 손을 꼭 잡고 정말로 오빠 의지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오빠가 중국으로 이제 건너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강가로 동생하고 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건너가서 3일 뒤에 다시 와서 너를 데리고 갈 거다. 그러니까 너는 울지 말고 여기 숨어 있다가 집에 갔다가 3일 뒤에 여기 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여동생이 오빠의 손을 꼭 잡았대요. 같이 가자는 뜻이죠. 근데 이 오빠는 들키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는 못 간다. 강에 붕붕 뛰들었는데, 이 사람도 수영을 잘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어떻게 수영을 해서 건너편에 도착을 했답니다. 건너편에 도착을 해서 이제 동생을 보니까 멀리 있고 뭐 숲속에 갈대 속에 있었기 때문에 보이질 않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잠시 뒤에 동생이 울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애절하게 우는지 30분 동안 그렇게 울더래요. 오빠도 이제 건너편에 앉아가지고 같이 이제 울고, 어찌됐든 자기는 이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막 도망치듯이 중국으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래도 이제 그 선교하는 그런 단체를 만났대요. 어떻게 해서. 그래서 거기서 잘 만나서 이렇게 하다가 또 뭐 고발당해 잡혀가고 몇 번 죽을 고비를 또 넘기고 또 다시 중국으로 도망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이 이제 한국까지 나중에 왔어요. 와서 신학을 하고 그렇게 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동생이 30분간 울고 나서 강으로 뛰들은 거예요. 이 여동생은 나이 어리고 물살도 그런데, 그래서 진짜 얘는 물살에 있어서 죽어버렸대요. 그래서 어떻게 건너가가지고 중국으로 간 거예요. 먼 훗날에 이제 동생을 중국에서 찾아가지고 한국으로 데리고 왔는데, 이 동생이 자기를 버리는 오빠에 대한 원한이 너무 커가지고 마음을 안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푸는 세월이 길게 걸렸다.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시편 49편 20절입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귀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귀한 것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알지를 못한단 말이죠. 자, 우리가 지금 뭐 어머니 아버지가 생존에 계시는 자녀도 있고 한 분만 계신 자녀도 있고 뭐 또 아닌 분들도 있죠, 그죠? 근데 이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는 게 뭐 연세가 많이 드시면 뭐 다른 면으로 그게 도움이 안 되죠. 그런데 그 부모님이 그렇게 장수하고 계신다는 게 축복이에요. 정말 그게 정말 행복하고 세상 말로 하면 로또 중에 로또를 맞은 거고 최고의 행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보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만일 부모를 통해 집을 제공받고 옷을 제공받고 음식을 제공받고 거기다 학교까지 다니면서 공부까지 한다면 이건 천당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바로 천당이다. 천국이 있다면 여길 거다. 자, 겨우 10살 정도 되는 이 주찬, 이 사람하고 7, 8살 정도의 딸, 이 둘이 여러분 북한에 남아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굶주리는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은 뭐 웬만하면 다 대학을 가잖아요. 그건 요즘 이야기지. 우리 어릴 때는 여러분 국민학교 졸업자의 80%가 중학교 못 갔습니다. 20% 갔고 중학교 가는 20%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는 뭐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국민학교 다닐 때도 그 회비를 못 내가지고 이 벌 쓰는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걸 집에서 해줄 돈이 없는 거예요. 학교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 큰 복을 받았는데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뭐다? 수준이 동물 같고 결론은 뭐라 그랬어요? 멸망이 그의 마지막이 될 거다. 이건 이 부분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마지막은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형편도 그렇고 지구촌 전체적으로 흐름들이 지금 그런 흐름들이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가 막 이 세상을 가득히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셨는데 먹을 걸 주시고 다 주셨는데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결과는 뻔한 거예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럼 뭐 어린이 주일이 되면 어버이들이 좀 힘들고 어버이 주일이 되면 자녀들이 힘들고 원래 이제 어린이 주일 그렇게 설교하지도 않았고요. 자, 자녀가 효도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효도 아닐까?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까? 오늘 성경 말씀에 이제 근거를 해서 보면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듣고 청종이라 그랬잖아요. 잘 듣고 실천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안 되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부모님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부모가 뭘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을 가르치겠죠. 그러니까 잘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친구 말을 잘 듣고 연예인의 말을 잘 듣고 동네 아저씨 말 듣고 유튜브에 나온 사람 말 듣고 그러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이 뭘 줘요 도대체 나한테? 집을 줍니까? 옷을 줍니까? 먹을 걸 줍니까? 회비를 줍니까? 용돈을 줍니까? 아무것도 주는 게 없는데? 아니 물주한테 충성해야지. 참 어리도 없어, 그죠? 자녀들이. 아니 우리 친구들이 며칠 예를 들면 놀러를 갔어요. 그러면 그날 물주가 있어 누군가가.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 해야죠. 이거 해야죠. 고맙잖아. 이거 해야지. 야 네가 최고다. 야 네가 최고다. 그러면 그 사람 기분 좋아가지고 10,000원 쓰려도 100,000원 쓴단 말이에요. 당연한 말이에요. 친구끼리 하면 그렇게 안 해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살아보면 형제 간의 이 관계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마음껏 다 주고받을 것 같죠? 아니에요. 그래서 만일 형제간에 누군가가 나에게 뭘 줬다. 굉장히 고마워. 근데 그게 없어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이 복권이 됐는데 뭐 1,000,000원 줬다고 성질 나가지고 가서 죽였다네? 그 형을. 아니 1,000,000원이 어디서 나와?
걔만 주는 게 몇 명 천만 원 주고 자기는 물론 훨씬 많이 가졌죠. 아니 내가 복권 당첨 내가 많이 가지고 1,000만 원 주는 거 잘한 거 아니에요? 고맙지 뭘 안 주면 그만이지 뭐 어떡할 거야. 그럼 칼 들고 왜 가냐? 형님 복권 당첨된 걸 가지고. 아 이게 지금 녹화돼 이제 또. 그렇잖아요. 기가 차다니까 여러분. 예. 자 우리가 뭔가 고마움을 모른다는 게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다. 아니 친구들이 뭐래도 그렇게 하부를 해야 된다. 하부를. 제가 같이 놀러 간 사람이 돈을 그래 팍팍 쓰면 저는 아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아우 고맙다. 진짜 고맙네. 사람들은요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남에게 도움을 줄 때는 자기가 안 쓰고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나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 우리가 안 쓰고 주는 거예요. 우리가 돈 쓸 데가 없어 주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죠? 우리 쓸 때 쏠려면 얼마나 쓸 수 있어. 뭐. 어느 성장한 딸이 친구들과 놀다가 밤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막 잔소리를 했어요. 부중을 한 거죠. 너 왜 이렇게 늦게 와? 내가 그렇게 늦게 오지 말라 그랬잖아. 막 그랬어요. 평소 늘 이런 문제로 다투었는데 그날따라 엄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집 나가라 이렇게 했는데 정말 나가버렸어요. 또 이런 걸 순종을 잘해요. 청종을 잘합니다. 집을 나가서는 그냥 이 처자가 집에를 그 다음에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직장 다니다가 남자 만나 결혼해가지고 뭐 애 놓고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뭔가 안 맞죠. 여러 가지로 좋은 환경이 안 되죠. 그러니까 계속 이 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내 마음을 이해 안 해줘가지고 내 신세가 이렇게 됐다고 계속 아버지 어머니를 원망만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엄마 아빠 탓이야. 세월이 흘렀어요. 이번도 딸을 낳고 딸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자기가 엄마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야 너무 늦게 집에 오지 말고 일찍 와라. 엄마 내가 알아서 하거든. 또 그 잔소리. 계속 맨날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 어느 날 그냥 득도를 했어요. 마음이 딱 우리 엄마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나는 이렇게 행동을 했구나. 갑자기 엄마가 생각이 나서 집으로 가는데 20년 됐을 거예요. 세월이. 딸이 뭐 그래도 17, 8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엄마한테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해야지. 집에를 갔는데 어머니는 이미 화병으로 세상 떠나셨어. 딸이 나가고 집 나가고 안 오는데 그 세월이 15년, 20년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번엔 평생 후회하면서 뉘우치면서 산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옳다. 근데 우리가 뭐 부모를 거역하는 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역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감독할 권리를 부모에게 주셨으므로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는 것은 부모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대요. 권한도 주시고 책임도 주시고 그래서 자녀는 마땅히 순종해요. 순종의 대표적인 인물로 구약에서는 이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올라가잖아요. 아들이 질문을 해요. 아버지 그럼 뭐 다 보니까 나무도 준비되고 다 준비되는데 그것도 양이 없잖아요. 양이 있어야 바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단다. 그리고 올라가죠. 결국 올라가서는 어떻게 됐을까?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지금 적어도 열 몇 살이 열 대여섯 됐다면 서양 애들은 좀 크잖아. 그죠? 열 대여섯 되면 도망 잘 가요. 아버지는 벌써 지금 100살이 돼서 아들 낳았으니까 열 대여섯 100열 몇 살이잖아요. 도망가면 그 이삭을 못 잡습니다. 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다. 같이 단을 쌓고 나무도 구역 올려놓고 다 준비해놓고 아들에게 설명을 했죠. 네가 바로 제물이라고. 그 올려서 눕혀놓고 손대로 발대로 묶어놓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잖아요.
왜 재물을 산채로 바치는 게 아니에요. 죽여서 바쳐요. 그 칼을 다 들고 힘을 주는 순간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멈춰라. 그래서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순종도 이야기하지만 그 이삭의 아버지에 대한 순종도 이야기해요. 도망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의 순종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나 마리아 그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순종을 하죠. 그죠? 육신의 부모지만은 내려가서 순종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순종은 하나님께 한 것이죠. 예수님은 평생에 하나님을 그냥 말씀 한마디도 다 땅에 놓치지 않고 다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해 나가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도 가장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인재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 이 말이에요. 얼마나 기쁠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자꾸 말을 하는 거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제가 찬송가를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찬송가를 생각이 났어요. 기뻐고 기뻐도다 항상 기뻐도다. 누가요? 부모가. 자식이 그렇게 순종을 하니까 좋아서. 그러지 않을까. 그 다음에 바르고 지혜롭게 살 때 부모를 기쁘게 하고 그 진짜 효도다. 이 다른 말로 하면 부모님의 명예를 세워드리는 거예요. 자식이 바르게 지혜롭게 살아요.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며 계명 지키는 것이야말로 지식의 뿌리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모든 면에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가 됐어요. 전 세계에 온갖 정보가 다 날라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뭐 뷔페를 먹는 그 방법이 풀어지겠지만 처음에는 정말 아마추어였겠어요. 그죠? 처음에는 음식이 너무 많으니까 뭘 어떻게 먹을지를 몰라가지고 무조건 접시 들고 가서 마음에 맞는 걸 다 담아오는 거죠. 그죠? 그것도 꽉꽉 눌러서 담아가지고 서너 접시 갖다 챙겨놓고 먹기 시작했잖아요. 그저만 그랬을걸요. 그러니까 또 먹고 나서 배는 좀 부른데 가보니까 또 안 먹은 게 또 있어. 저거 또 먹어야 돼. 그러니까 먹다가 나올 때는 막 거의 막 배가 터질 지경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는데 러시아 사람들이나 뭐 어떤 이런 전혀 경험 못한 사람들이 뭐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이 뷔페가 막 정신이 없는 거죠. 이제 지금 우리는 다 프로가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딱 들어가서는 접시를 들지도 않아. 한 바퀴 시장 구경 같듯이 돌잖아. 그죠? 다 석현을 다 하고 탐방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접시 하나 들고 순서가 있잖아요. 먹는 순서 다 있잖아요. 그죠? 순서에 따라 조금 담아서 또 갖다 놓고 먹고 딴 사람들 뭐 갖다 먹나 컨닝 좀 해보고 그리고 또 들고 가서 또 먹고 한 서너 번 왔다 갔다 하죠. 서너 번 왔다 갔다 해도 배가 별로 안 불러요. 안 먹어. 그 나중에 또 커피도 먹어야 되고 또 뭐 치즈 케이크도 먹어야 되고 뭐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먹는다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전부터 똑같은데 하나님의 인생의 삶의 원리는 수천 년 전부터 똑같은데 이 세상이 자꾸 바뀌면서 뭐 바뀌었다는 게 별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뭐 똑똑한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자식이 바르게 사는 걸 부모가 얼마나 기쁠까. 여기서 뭐라고 진리는 사고 팔지는 마라.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계명이잖아요. 그죠? 듣고 배우고 새길 것이지 버리지는 마라 그랬잖아요. 자녀들이 내 자식들이 다른 사람의 존중을 받는다. 칭찬을 받는다.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훌륭한 자녀를 두셨습니다. 부럽습니다. 어떻게 저런 자녀를 키우셨습니까? 기분이 좋죠. 경상도 말로 기분이 찢어지죠. 안 그렇겠어요? 근데 반대로 부모에게 욕이 들려. 아니 나쁜 놈, 악한 놈, 못된 놈. 뭐 저런 게 이 세상에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내 자식이 들어. 부모가 얼마나 힘들어했어요.
결국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어느 술집에 서민들이 많이 가는 그런 술집인데 술집에 술을 먹으면 사람들이 막 소리가 시끄러워지잖아요. 막 자기들이 지도자의 무능을 막 불평하면서 욕설을 합니다. 나쁜 자식, 잘하라고 투표해줬더니 한심한 놈의 자식. 그렇게 욕을 했어요. 한참 욕을 하는데 어르신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보게 젊은이들 너무 그 사람 욕하지 마 그랬어요. 한 남자가 일어나가지고 어르신을 째려보면서 뭐 욕하는 게 나쁩니까? 이 상황에 욕도 못합니까? 그래! 그랬어요. 어째서요? 그러니까 옛말에 욕 먹으면 오래 산다고 그랬어. 욕을 자꾸 하면 그 사람 오래 살잖아 그랬대요. 이 사람은 더 진한 욕을 했어요. 만일 우리의 자녀가 사람들로부터 이런 평가를 듣는다면 얼마나 많이 슬프고 힘들겠어요. 부담스럽고. 그래서 우리 자녀가 진리,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계명을 잘 지켜 올바르게 살게 되면 사람들이 칭송을 하니까 그게 이제 부모에게 기쁨이 되니까 그게 효도라는 건데요. 그 명예의 효도라고 합니다. 명예의 효도. 대단한 인물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살면 돼요. 올바르게. 그럴 때 부모에게 효도, 부모 기쁘고 효도하는 거다. 그 다음에 부모를 존중하라 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너의 의미를 경히 여기지 말며 이렇게 무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모를 무시하지 마라. 자녀는 뭐 요새 시대적으로 말하면 공부를 많이 해서 그죠? 공부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사회적으로 부모는 옛날에 무슨 뭐 초등학교도 뭐 요새 말하면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잖아요. 그런 부모니까 그 뭐 별별 이야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이 부모는 그냥 부모로서 존중하고 부모로서 공경하라는 거지 부모가 학벌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이런 생각하겠죠.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서울대 정도 2대 정도 나왔으면은 서울에 살 거고 아파트도 뭐 20억짜리 그런 한 채 정도는 그냥 우리가 다 가지고 있을 거고 모든 것에 내 신세가 이 정도는 아닐 텐데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런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건 부모입니다. 130년 전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정말 가난하고 살기가 힘든 그런 혼자 사는 부인 과부가 있었는데 거기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아들을 키우면서 사는데 산기슭을 일구 가지고 닭을 키우고 또 밤에는 삭바느질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답니다. 아들도 어머니 사랑에 보답한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그 수백 명 중에서 당당 1등으로 졸업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1등이 졸업식 날 졸업 연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등에는 대통령이 주는 금메달을 받는 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는 건 아니고 교장이 이제 주는 건데 대통령이 주는 거래요. 그 자체는. 자, 어머니는 이 기쁜 날 학교를 가긴 가야 되는데 옷이 없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입고 갈 옷이 없습니다. 우리 옛날엔 그런 말 했어요. 옷이 없다. 요즘 그런 말 없죠. 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옷을 그렇게 입고 가면 네가 창피할 텐데 그래서 나 안 갈란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안 됩니다. 어머니가 참석하지 않는 졸업식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금메달을 내가 받으면 뭐합니까? 꼭 오셔야 됩니다. 한참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래 뭐 가시 그래 갈게. 가긴 가는데 내가 저 뒤에 가만히 숨어 있을게 그랬어요. 아들이 단상에 올라와서 멋진 연설을 하고 금메달을 받아가지고 어머니가 계신 곳을 막 뛰어갑니다. 가서 메달을 어머니 목에 탁 걸어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니 은혜입니다. 어머니 수고와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제가 있겠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박수를 쳤겠죠. 그죠? 이 사람이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됐대요. 윌슨이라는 분이랍니다. 그분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1914년도에 미국 국회에서 5월의 둘째 주일을 어머니의 날로 정했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그날을 어머니의 날로. 우리나라는 이제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섭섭해서 어버이날로 이렇게 지키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윌슨 대통령 덕에 또 그게 생긴 거예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25절에. 너를 낳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어머니를 없인 여기지 마라.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아버지는 아닐까? 어머니가 아무래도 좀 그랬는 모양이죠. 그리고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는다는 것은 그런 자녀들이 있다는 뜻이죠. 이 솔로몬이니까 수천 년 전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어찌되었든 한 생명이 이 세상에 나와서 출생하고 성장하고 교육 훈련돼서 사회로 출발하는 거, 이건 부모의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 이렇게 말하면 자녀들이 이렇게 항변을 하겠죠. 누가 놔달라 그랬어요. 그래, 그 말은 맞아. 저도 놔달라 그러지 않았어요. 부탁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또 살아야 돼. 살아야 되긴 한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좀 걸쭉하게 살아야지. 어차피 사는 인생. 뭐 화려한 그런 뜻이 아니고 그래도 사람으로서 좀 뭐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나 그 말이죠. 그런 어떤 과정들이 전부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다 형성이 된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뭐 애틋하게 뭐 사랑을 고백하거나 뭐 어린 시절에 뭐 내가 원하는 걸 사준 적이 없어요. 사줄 능력도 안 되시고 그래서 뭐 구하지도 안 했어. 어린 시절에 부모한테 뭐 옷을 사달라 그런 적도 없고 뭐 장난감을 사달라 그런 적도 없고 장난감 없죠. 아무것도 없죠. 배고프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를 원망한 적도 없고 왜? 다 배고픈데 나만 고픈 게 아닌데 학교를 제대로 공부를 안 시켜도 원망 안 했어요. 왜? 다 공부 안 하는데 뭐. 제가 뒤늦게 공부하면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원망 안 했어요. 왜? 중학교 못 가는 사람이 8, 90%였는데 뭘 원망을 해? 근데 지금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대학 안 가는 게 이상하잖아. 지가 안 가지? 능력이 안 돼서 안 가는 거 아니야? 자기가 준비를 안 하고 자기가 못해서 안 가는 거지. 안 가는지 못 가는지 모르지만. 부모님이 모든 걸 다 해주는데 그게 고맙지를 않아. 우리 어린 시절은 부모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셨는데 물론 고맙진 않았어. 고마운 마음 몰라서. 그런데 불평은 안 했어. 원망 안 했어요. 왜? 나만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만들어지고 이 모든 과정들이 참 결국은 부모님입니다. 이 살아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자기가 사랑을 못 받아서 결핍증이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장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내가 못 받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사실 지금 그런 사회적인 세상적으로 보면 부모님이 저한테 해준 게 별로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내가 못 받았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랑의 결핍이 없어요. 그 신기한 거예요. 제가 생각해봐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잘해주셨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안 해주셨는데 너무 잘해주신 거야. 아, 내가 이런 말을 하다니. 아, 정말 명언인데. 그죠? 지 혼자 그런 건데. 아무것도 안 해주셨는데, 솔직히 아무것도 안 해주셨어요. 근데 사랑의 결핍이 없어요. 그럼 해줬다는 얘기지, 뭔가를. 요즘은 우리 자녀들이 모든 걸 다 해줬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 안 해준다 그러잖아. 결핍이 있다 그러잖아. 신기하고 놀랍죠. 진짜 제 마음에 진짜 그래요. 저는 부모님이 뭐 나를 뭐 사랑의 결핍이 그런 게 없어요. 영국의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구세군 창설자입니다. 구세군이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교단을 만들면서 주로 교회를 어디다 세웠냐면 사창가 근처에다 세웠습니다.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구세군 교회들이 있는 곳이 뭐 거저만 보면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자, 그 부인인 윌리엄 부스 여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이 하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세계를 구원하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첫걸음이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 만드는 거 말고, 세상 사람 천지인데 뭐 굳이 또 만들어요, 그죠? 나는 언제나 사탄보다 한 발 앞서서 내 아이들을 인도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사탄이 세상으로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뭔가 이걸 하려고 먼저 선수를 쳤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희생과 수고가 이 세계를 구하고, 또 그리스도의 부모와 이게 또 이런 것들이 세상을 구원하면서 거룩한 또 부모들의 사명이라고, 믿는 사람이 사명이죠.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서 세상에 내보내는 거. 세상 사람은 세상에 많잖아요. 여러분, 굳이 그런 사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자, 이 모든 것이 부모를 통해 이루어져요. 그래서 부모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라. 그 다음에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드리자. 부모가 슈퍼맨이 되거나 슈퍼우먼이 아니다. 부모는 완전한 완벽한 100점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이라고 해서 뭐 성격이 다 훌륭하시고 뭐 또 뭐 용어를 아주 고상한 용어를 쓰시고 그런 거 아니지. 다 그러냐? 옛날에는 뭐 부모님들이 뭐 학교도 못 나오셨는데, 저희 아버님은요 국민학교 못 나오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국민학교 3학년 중퇴구나. 중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가서 공부했거든요. 일본 공부하고 해방되면서 나오신 거예요. 유학은 유학인데, 유학은 유학이요. 그러니까 일본말을 좀 하세요. 지금 많이 잊어버려서 모르는데 일본말을 좀 하세요. 한글은 읽으시고 성경은 읽고, 우리 아버님은 또 한문 세대니까 한문 공부하고 한글도 읽으시고 그런 거 잘 하셨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아버님은 이 붓글씨를 잘 못 쓰시더라고요. 한문은 붓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 딱 갈 때는 우리 아버님하고 다른 그 동네 또 친구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 글씨를 잘 쓰세요. 우리 아버님은 또 이걸 잘 하세요. 두 분이 딱 가시면 뭐 콤비, 명콤비. 두 분이 딱 가서 무슨 일을 딱 처리하면 상담에 꼼짝을 못해요. 여기서 말 다 하면 적게 그러고 샥 일필이지로 그냥 부시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배웠던 안 배웠던 뭐가 있던 없던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님 뭐 나쁜 걸 시킬 때는 물론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약속했어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은 인생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 그게 뭔데 그러지만 결혼해 살아봐 이제 그때부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고 최고죠. 부모님이 우리 어릴 때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어떤 분이 그래서 써놨어요. 어린 시절에 부모가 이불을 덮어주고, 와, 또 우리 안 좋은 거 다 덮어줬다는 거예요. 뭐 밖에 나가서 우리 애가 설사에 그렇게 욕하지 않나, 부모는. 그죠? 나쁜 놈이 안 그래. 이제 연세 얻은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들이 이제는 덮어줘야 된다. 모든 걸 덮어줘야 된다. 하나님 명령을 합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제일 영광이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치매 증상이 있는 권사 시어머니를 모신 집사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요즘 권사님 어떠세요? 이제 그냥 인사를 물어본 건데,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 치매가 너무 심해요. 문을 걸어 잠궈놓으면 문을 다 부수고 뛰어나가려고 그러고, 대소변 못 가리니까 온 방에다가 그냥 다 대반하고 소변하고 다 하고, 사람도 몰라보고 욕을 얼마나 이 세상에 어떻게 권사님이 저런 욕을 하실까? 그래서 믿음이 의심스럽다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한경직 목사님 계시잖아요. 예, 한경직 목사님 성자라는 칭호를 듣는 분인데 치매가 너무 심해가지고 욕을 그렇게 하셨대. 한경직 목사님이 언제 욕을 배웠을까요?
어릴 때 배웠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한 훌륭한 목사님도 치매 걸리니까 욕을 세상에 쌍욕을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하고 다른 겁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하여튼 사람도 몰라보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나중에 그랬대.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목사님 그때 그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됐어요. 뭐 도저히 이게 이제 머리가 정리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안 돼가지고 그런데 한경기 목사님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부모라는 이 존재가 여러분 자신도 돌아보면 그렇지만 다 장단점이 있고 다 그렇잖아요. 부모라는 존재가 완전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완전한 부모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자식도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아비를 기쁘게 하고 어미를 즐겁게 해드리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축복을 붙여놨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청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바르고 지혜롭게 진리를 따라 계명을 따라 살아서 또 부모님이 칭송을 듣는 명예의 그런 효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잘 존중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의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 그분이 어떤 말 하느냐가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그냥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드리자는 거예요. 허물 많죠. 우리도 허물 많고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에게 주는 10가지 계명 중에 사람에게 주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랬죠. 이 복을 꼭 받는 여러분 자녀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버이를 주셔서 우리 이 땅에 태어나고 또 믿음으로 성장도 하고 여러 가지 인격체로 성장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마다 참으로 어부에게 잘 순종함을 통해서 어부를 기쁘시게 됨을 통해서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해주시고 정말 또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를 세워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가정을 세워주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 늘 감동하시고 그런 걸 인도하셔서 바른 길 진리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는 그 모든 은혜와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는 항상가족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